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126편, 127편 두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결정적으로 생긴 것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521년,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586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적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시온의 포로가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에 이제 이것을 시대적으로 또 어느 순간으로 이렇게 특정하기는 지금 잘 그렇게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정하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혹은 그 아수르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 갔던 그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 주시겠다고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여러분 애굽의 그런 제국의 포로로 있으면 거기에서 민족들이 노여나는 경우에는 거의가 없거든요. 그 제국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국이 멸망하더라도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예 백성들은 늘 노예로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노여날 것이라고 해방될 것이라고는 이제 생각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대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노예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하면은 정신조차도 이렇게 좀 그런 노예적인 그런 그 정신으로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반란을 막으려고 그 여러 민족들의 그런 정신적인 혼을 다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그 이런 수금이니까요. 이제 그런 통치를 받게 되면은 다 그냥 다른 소망 없이 그냥 그 식민 통치에 잘 맞추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서 돌아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러니까 좀 실체가 분명하지요. 왜 이런 그 이제 소위 우리 한국도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다가 이렇게
우리는 무지무지 길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 이런 역사에 비하면은 30몇 년은 아주 짧은 세월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뭐 한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랜 역사에 대한 그런 뭐 긍지라든지 이제 그런 깨어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뭐 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쉽사리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미 대륙이나 뭐 제가 다른 데는 안 있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대륙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지금도 이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원래 있던 퍼스트 네이션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뭐 식민지, 정신적으로는 거의 식민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그 소위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분들끼리 다 이렇게 누가 이래 우리나라에 뭐 독립군 뭐 무슨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제가 인디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자꾸 헤매서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먼저 살고 있던 종족들도 좀 그렇게 뛰어난 민족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정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독립을 하고 해방을 누릴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오래 살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한 일의 민족,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거기 그 이제 거기에 사는 그 처음부터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이게 부족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그 원주민인 것 같은데 그네들끼리는 다 이게 원래 막 싸우고 하던 그 이런 서로 다른 종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어떤 정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인디언들은 다 그냥 한 종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조선징 뭐 조선인 이런 말 안 쓰는 것처럼 거기서도 인디언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런 말을 쓰면은 그게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던 버릇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종족이니까 누가 지도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는 이제 독립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 율법을 받은 이런 그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제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런 일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에 1차로 돌아갈 때에 한 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이제 돌아온 거지요. 우리가 스가랴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해서 돌아만 오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는 정말 20년 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을 시로 표현을 하거나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짧게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이 바로 정신을 낳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뢰를 낳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 그러면은 상징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추억을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도 이제 저도 자꾸 그 옆으로 빠지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벌써 제가 지금 8년째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만나면은 조금 이렇게 가깝게 교제를 어떻게 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그 만나게 되면은 조심은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는 뭐 꼬리탄문하고 뭐 또 죽을 때 되면 하는 게 뭐 옛날 얘기라고 그러고, 치매 걸리면 하는 게 옛날 얘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얘기 또 있으니까 그래 이제 좀 이제 좀 자제하고 안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늘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이제 시작이, 저희 교회가 79년도 이제 이렇게 설립자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해에 79년 5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창원시 남산동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이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옛날에는 2시간 걸렸는데 요새는 한 20분 만에도 합니다.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20분 만에 하는데, 이제 이런 저는 이제 할 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제 추억을 이제 소환하는 분들도 있고, 들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 그런 그 시작이 있었고, 이제 그런 추억을 공유하는 이런 이제 공동체구나. 그래서 더 가깝게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15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후손들도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치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치매가 갑자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끔, 내가 완전히 옛날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막 좀 마음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바빠봐라 그런 생각이 나는가, 이렇게 부정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기가 덜 바빠서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두려운데, 이런 영적인 기억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나는 이래도 우리 주님은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치매가 돼서 옛 이런 하나님과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이제 유지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7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쩌면은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분들은 그때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에서 그때 꿈꾸는 것 같았는데, 2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의 다른 이웃나라 가운데서도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 기뻐서 혀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방의 이런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구나 라고 막 칭송할 정도로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엄청났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 이런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은혜를 누렸을 때가 이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소환돼서 제가 말을 좀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죠? 하여튼 그때는 어쨌든 이런 이 수적으로도, 그렇죠? 질적으로도 그때는 자고 나면은 교회가 소위 그때 이제 요즘 막 부흥하는, 근데 우리는 그때 부흥이라는 말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막 교회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막 너무 좋다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그냥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설교를 듣고 공동체들이 교제를 하면서 날이 하루 자고 나면은 정말 신앙이 이렇게 슥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세상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들을 돌려 보내실 때에 그때 교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월을 생각해 보고 이러면은 참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생기고, 야, 뭐 그때 없은 사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때 그렇게 주께로 처음 돌아왔을 때 뭐 하나님 누군지, 예수가 뭐 하는 분인지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넘쳐 흐르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그리고 늘 찬양도 부르고, 그죠? 근데 그런 찬양을 어느새 이제 또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이런 이제 그 모습들, 이게 뭐 우리가 비관하고 막 자책할 일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그런 기억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 결국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혜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들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억이 소환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뭐 지금은 뭐 안 좋고, 이제 이런 이제 답답함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그리고 성경, 성령님, 이런 것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불교 용어다, 이래서 뭐 또 쓰면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수단들, 그럼 그것조차도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 수단들도, 그래서 고난도 또 이런 또 어려움도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는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인데, 그 방편들 수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쁘다. 이제 이것을 다시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한 5만 명 돌아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포로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포로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는 말은요, 이 남방은 그 남쪽으로 이래 가면 시내들이 있는데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시내들은 이제 이게 뭐 와디라고 이렇게 해갖고요. 평소 때는 그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평소 때는 강이 아닌데 비가 확 내리면 이제 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기 때만 이 강이 있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그냥 강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강이 생기는, 남방에 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방의 시내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흩어져 있는 포로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포로를 돌려 보내 달라는 것이요. 그런 소망을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현실의 믿음의 삶은 기억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죠. 기억과 기대. 그래서 5절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 약간 갑자기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그냥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약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런데 약간 생뚱맞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5절 6절이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기쁨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회복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씨가 결국은 추수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면 그 회복, 그래서 이 열매는 이 회복의 온전한 회복의 열매죠.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기쁨이고요. 두 번째 그 5절 6절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은혜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그 추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죠. 그래서 127편도 여러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집은 우리 개인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집이지요. 다윗의 집, 그러니까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가정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 이렇게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공평하게 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집을 세우는 자 혹은 또 성을 지키는 자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다른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여기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렇게 수고해도 계속 염려 근심인데 오래 푹 이렇게 잠을 자는, 그래서 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지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의미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뭐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도,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다 헛되다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도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를 못 갖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 저주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내 자녀들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나에게 주신 내 몫이니까, 태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무는 감당하되, 그것은 부자지간의 그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도 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뭐 대충 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니까 그 관계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관계다. 그리고 영원한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부모,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뭐 이런 특별히 육신의 관계 중에서도 C자 붙은 관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남자들, 우리 경상도에서 처가식 그 개촌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아주 이기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별로 덕스럽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세상에서 끝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친지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막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죠. 이제 이런 모든 전도에 대한 이런 것을 또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이런 묵상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자식을 화살로 표현하잖아요. 화살은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때는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는 자식들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그게 밭일도 하고 막 논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자식이 많아야 그게 이제 정말 그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라도 인구가 많아야 그래야 제국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국 되려고, 인위적으로 제국 되려고 남은 다른 민족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가득한 이런 그 집이죠. 그런 교회. 이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는 성문 앞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 앞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광장, 뭐 창원 시청 앞에 광장, 뭐 도청 앞 광장, 무슨 광화문 광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데서 성문 앞에서 이제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런 재판 같은 것도 아마 이제 그런 이런 그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왜곡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소를 당할 때가 이제 이렇게 고대 사회니까 뭐 더 자주 안 있었겠습니까? 그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담판할 때에도 원수들과 담판할 때도 이 화살통에 활이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교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 큰 교회 돼야 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담겨 있는 그 화살처럼 그런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더 연대를 이루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은 이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단을 이렇게 가지고 올 것이다. 원래는 뭐 같은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128편도 내일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얘기예요. 이제 같은 그러니까 126편의 결과로 나타나는 127편과 128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용을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그런 것이 무슨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